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보에 있는 제목과 조금 설교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입어라가 아니라 입게 된다. 이것은 이 본문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저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근데 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이제 한갑자 살았으면 좀 될 만도 한데, 이게 안 돼요. 또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파스 바른 것만큼 이렇게 화하게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있죠. 분명히 변화되는 게 있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새롭게 됐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여기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거든요. 조금 나아지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100번 양보해서 좀 그런 듯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질적으로 새롭다.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푹푹 썩어가고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 웃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천지 창조에 대한 일들,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일까지, 그 역사 이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세상이 시작되던 때 있었던 일들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진 겁니다. 그럼 이제 대략 따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실질적으로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대략 한 3,500년 된단 말이에요. 그럼 3,500년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시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가 이제 구전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시가 전수되는 방식은 암기였습니다. 그 암기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계시가 전수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뭐 100%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류의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는 방식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원고를 외우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부터도 외울 수 있고요. 중간에서부터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게 지금은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뭐 하나님이 자, 오늘부터 뭐 이제 창세기를 계시한다. 이거는 1장부터 50장까지니까 받아 적어라. 딱 끝나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계시한다. 오늘 2교시 출애굽기.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이 책은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게. 이게 부득이하게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이 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루마리 안에 이 모세오경 전체를 처음엔 새겨놨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려면 이제 계속 돌려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낡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분 볼 때, 끝 부분 볼 때 이거를 좀 구분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편의상 이걸 이렇게 다섯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편의상. 그러면은 그 성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그냥 한 통이라고요, 한 통. 그래서 우리는 뭐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머리를 안 써서 그렇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거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준만 세웠더라면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똑똑하고 어떡하고 무슨 이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우리 자신도 또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머리를 쓰지 않는 게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20세 전까지 말이에요. 다 외우고 있다고? 뭐 성경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뭐 몇 페이지 딱 하면은 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볼 필요도 없이. 이게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전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글자 하나, 그러니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요. 통째로 다 외웠다고요. 그래서 그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이렇게 전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후대에 와서 문자로 이제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시비를 걸거든요. 또 사본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어떻게 완전한 말씀이냐. 그래도 성령의 역사로 된 거다.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또 그 사본도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도 다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들의 번역본조차 또 일치가 안 돼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어쨌든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나라,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최대한 같게 만드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온전한 성경을 갖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누군가가 번역해 놓은 그것을 절대시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힘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본이나마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사본,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에 적합한 번역인가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꾸준히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일이냐면 단어가 만들어지고요. 사상이 세워지고요. 새로운 가치들이 정립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그러면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고 시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성경의 사상과 성경의 가치관들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심겨질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경을 온전히 번역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냥 앞다투어서 이게 최고로 정확하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정반대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수천 년의 이런 수많은 번역자들의 이런 땀의 결과물이죠. 절대로 과소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도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절대로 이 번역을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 성경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성경 번역에 대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영적 전쟁이고 현실 속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명이 온전한 성경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적인 대세, 이게 계속되어 왔단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성경을 조금이라도 잘못 번역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사실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이것은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다는 게 그냥 어렵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면 거기에는 이제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최신식 무기도 공급되고요. 최고 좋은 보급품도 공급되고 우리나라 특공대나 유격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힘은 들어요. 어렵고 위험은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또 많은 특권이 주어지거든요. 하다못해 군화도 좀 자주 바꿔주고요. 보급품도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전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이 그 치열함에 참여함으로써 그 보상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직 성경만 붙들고 가면 정말 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22절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21절을 먼저 상기해 봐야 합니다. 21절에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1절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었고 배웠다면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럼 여기는 상대적인 게 이미 고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막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또 이렇게 사회적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 아니면은 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또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또 인격성을 강조하는 교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 몸집 불리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 아니면 가정을 행복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더 중점을 두었던 교회, 아니면 한 개인의 인격성, 여러 가지 그 교회의 특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교회였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모든 말씀,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 각 개인에게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두께와 높이와 넓이와 색깔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21절에서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21절은요, 놀라운 말씀이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길을 잃고 그저 구천을 떠도는 망령처럼 교회에 정말 말뚝을 받고 여기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부평초와 같이 언제든지 난 떠날 수 있어. 마귀여 오라. 내가 가줄게. 이런 마음을 갖고 뿌리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이 잘못된 진리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 또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찾아간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구원을 성령께서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환경과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단 전제가 있어요. 성경을 전하려고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제가 일자무식이고 예를 들어서 그저 한글 성경이 단 줄 알고 그냥 우리말 성경만 갖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오역되었지만 오역된 줄 모르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게 지금 21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또 성경을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배웠다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와 똑같다라는 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대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도 안 되고 그냥 개인의 주관과 고집에 불과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21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너희들 안에 있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래서 21절 지난주 살펴보았던 우리가 번역했던 걸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만약 너희가 실제로 그를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그 안에서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또는 그의 말씀을 이라고 할 때 이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뭐 박사에게 배웠던 뭐 옛날에 뭐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던 목사에게 배웠던 어쨌든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절대적 진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다시 말해서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진리이잖아요. 주관적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뭐 진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이것의 결과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22절에서 24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다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벗어라,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1절과 연결지어서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적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가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잘못된 번역이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부끄럽지만 할 수 없어요. 뭐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노력을 하니까 뭐 성경 본문을 아직 저도 다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말 성경을 못 봤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다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해라, 입어라,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령문이 아니에요. 이게 명령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이 아니고요. 부정사 구문이에요. 부정사 구문.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어와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21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를 설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 그것을 진리, 상대적 진리인데
현재로 보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22절에서 24절이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이죠. 그것은요, 너희가 벗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22절에서 너희가 벗겨지는 것이다. 그것은 벗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경의 지식들, 성경 말씀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벗겨낸다는 거예요. 벗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니까 우리가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벗겨지는 거라고요. 벗겨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다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그것은 너희가 벗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너희가 벗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벗겨낸대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벗겨내는가? 우리가 벗겨진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먼저 단어부터 바로 잡을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유혹이라고 번역한 말이 아파테라는 말이거든요. 아파테라는 말인데 이 아파테는 속임, 기만, 사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만,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기보다는 속임이라고 해야 맞아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얼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게 다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떤 미끼나 이런 걸 주는 게 유혹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지만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칼라 복사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돈 복사해서 가짜 돈 그렇게 슈퍼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처음에 칼라 복사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칼라 복사기가 대단한 기계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기계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종이가 조금 이상해갖고 말이죠. 이상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줬더니 가짜였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 그럴듯한데 아닌 거예요. 그럴듯한데 아닌 거. 요즘에 뭡니까? 식당 앞에 가면은 그 메뉴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진짜 같잖아요. 응? 그거 이제 먹었다가는 이 다치기 십상이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들어온 거면 이제 화학 물질도 많을 테니까 건강에 독성도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 아파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유혹이 아니라 속임이다. 속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임의.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에피튜미아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이 에피튜미아를 열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튜미아.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집중된 거죠. 그래서 이걸 열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열심 또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막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에피튜미아입니다. 그 뭡니까?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먹고 싶으면, 임산부들 그렇다면서요. 입덧할 때. 입덧할 때 딱 뜨면은, 이게 이제 안 없어진다면서요. 그래서요, 이거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다 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에피튜미아의 전형이에요.
또 애들이 뭐 갖고 싶은 게 이제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뭐 길바닥에 들어 눕는 거 아닙니까? 뭐 때리든 뭐 하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그에 얻어내고야 말리라. 그래서 자기의 그 안전과 모든 걸 버려놓고 그걸 갖기 위해서 막 꽂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에피투미아라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편의상 열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투미아는 우리말 성경에 대부분 욕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요. 근데 에피투미아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열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인가를. 그러니까요, 앞에다가 돈을 쫙 뿌려놔도요, 열심이 없으면은 안 주워가요.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이 없으면은 주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이그, 저걸 누가 진짜 돈을 저기다 뿌려놨겠어. 가짜 돈으로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성도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이라는 게 선한 일에 대해서도 열심이 없으면은 못해요. 물론 악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선한 일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면은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는데 다분히 유혹의 욕심하면은 나쁜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막 신분이 높아지고 자녀들 교육에 열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유혹의 욕심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하잖아요. 몰래. 지금 이 단어의 의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된 것을 속임의 열심. 그 의미가 어떠세요? 속임의 열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열심을 내. 열심을 낼 때는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뭐 하다는 거예요? 속나게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더 못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임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욕심 이것을 먼저 속임의 열심으로 바꿔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습을 따르는 밑줄 치시고 여기서 구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구습이라고 번역했는데 구습하면은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구습. 그러니까는 시대에 처진 거고 더 좋은 게 나왔는데 뭐 지금 주판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전자계산기가 나왔는데 푸석푸석 주판을 두드리는 거죠. 나는 이게 좋아. 그래가지고 나는 뭐 아날로그야. 뭐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습이라는 것은 새로워지고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걸 구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습, 이것도 이제 오해가 되게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구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거든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위로. 스트로페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가다가 방향을 트는 거. 이게 흔히 말하는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니까요. 나쁜 일을 하다 그만두는 것도 스트로페고요. 선한 일을 하다 그만두는 것도 스트로페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서는 걸 스트로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스트로페니까 아나는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바꾼다는 겁니다. 위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던 것을,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트로페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아나스트로페가. 그러니까 이것을 구습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저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하는 일이고, 교회 안 다니는 애가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아주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대로 좋은 거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대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것은 구습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 아나스트로페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행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행한 일. 그리고 주로 행실로 번역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나 히브리서 13장 7절에 행실로 번역이 돼요. 행한 일 또는 행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 할 때 이 행실인데, 이건 긍정적인 의미죠. 이거는 믿음의 그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트로페는 단어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어떤 긍정적인 의미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위로 돌이키는 것이니까 나아지려고 하는 행위예요. 나아지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뭡니까? 잘 사는 방식, 잘 되는 방식.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랬을 때 옛사람을 이렇게 마치 만만하게 보고 말이죠, 이렇게 좀 나쁜 일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뭐 이게 이제 번역도 잘못됐습니다만은, 여기서 구습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게 구습을 따른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편의상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할게요. 그것은 너희가 벗겨지는 것이다. 속임의 열심을 따라 썩어져 가면서, 속임의 열심을 따라 썩어져 가면서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이 벗겨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속임의 열심을 따라 썩어져 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속임의 열심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것을 하면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간다고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결국에는 늙어지고 죽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빈털터리가 되죠. 죽을 때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어서 한숨재밖에 되지 않는데 다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리게 되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영원히 가질 수 있느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속임의 열심을 따라 썩어져 가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이걸 다 느껴요. 아, 헛되다. 여러분, 죽을 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어떠한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했던 사람들이 그 느끼게 될 허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고 거짓으로 악을 일삼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요, 악을 일삼고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실존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의 열심을 따라 썩어져 가면서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잘 되는 방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방식, 이걸 지금 아나스트로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배우면 예수 안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 그 헛된 것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이 별로 안 좋아져요. 지금 뭐 매물도에 김용훈 성도님 어머니가 그렇다잖아요. 그 전에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화투 치고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중요했는데, 예? 1점에 10원씩 해가지고, 예, 그 미너토 쳐가지고 한 100원 따고 그러면 그렇게 하루가 보람차고 의미 있고 그랬는데, 또 텔레비전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막 그냥 웃음 짓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자면서도 생각나고 기분이 삼삼해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박남희 집사님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예요. 다 찬타는 거예요. 경로당 가서 화투 치고 수다 떨고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바쁘다고 하신대요. 바쁘다고. 왜 바쁜지 아세요? 나가서 밭농사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설교 들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그거 필기하신대요. 우리 교회 지금 설교를 듣고 계세요. 이걸 들으면서 야, 이런 거였어. 그거에 꽂히셔가지고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전보다 더 빨리 하시는 거야. 왜? 빨리 가서 설교 들어야 되니까. 박남희 집사한테 막 전화하신다잖아요. 빨리 와서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22절의 요 얘기예요. 22절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설교 몇 번 안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게 그 할머니에게 있는 성경 지식이 뭐 얼마나 있겠으며 그 안에 있는 진리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과자 부스러기만큼도 안 될 거예요. 양으로 치면. 그런데요, 그 할머니에게는 속임의 여심을 따라 썩어져 가면서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을 따르던 그게 벗겨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거래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주눅 들고 또 잡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꿨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 그 할머니는 그거를 느끼고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왜? 많이 껴서. 기름기가 많이 껴서 안 느껴져, 이렇게 감각이. 다
닿았는지 어쨌는지. 할머니는 아직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냥 살과 피부가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걸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그러실 거예요. 야, 이 목사님네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 뭐라 했어요? 와서 지내보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2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달라진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때 다른 삶이라는 게 뭡니까? 더 좋아지기 위한 다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기 위한, 더 행복해지기 위한, 더 나아지기 위한 다른 방식을 말하는 거지 무조건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주일에 막 놀러 다니는 사람이 놀러 안 가고 교회 오는 거, 그 참고 지내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더 좋아서 온다 이 말이에요. 에? 맨 처음에는 일요일 날 뭐 산에 가는 게 좋았고 낚시 가는 게 좋았고 이랬던 사람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사람이 점점점 2번 나오게 되고 3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들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힘들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이게 조금씩 재미있어지고 의미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이 다음에 이거 안 가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가 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지성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23절이에요. 23절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심령이가 아니라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그것도 이 심령으로도 번역한 거는 맞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심령 할 때 심,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심,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 누스거든요. 누스는 지성이죠. 지성입니다, 지성. 그리고 영은 그 영. 주로 이 영은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 부정사 구문이에요. 23절이.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의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의 지성의, 심이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누스. 지성의 그 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성의 그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성경 지식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지성의 그 영으로. 그러니까 지성의 그 영으로 할 때 그 영은 성령이 맞죠. 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죠. 성령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23절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운 성경은 그게 뭐냐?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거래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이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주하신다 그런데 어디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을 통해서. 그래서 지성의 성령.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거하세요? 마음 안에 거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성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이 거짓 감정을 분별해야 되고, 또 거짓 감정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 감정들,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의 차이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두려울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 감정이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혼자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 감정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근본 감정, 사실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짓, 이것을 먼저 구분하고 떼어놓아야 돼요. 1차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감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감정에 인격이 지배를 당해요. 대부분의 상태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일단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다음에 분리를 했어. 그러면 근본 감정, 우리가 4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을 말했잖아요. 이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이런 근본 감정들이 원래는 이게 쪼개지기 전에, 이게 분열되기 전에는 이게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고 할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화가 돼요. 수치심도 마찬가지고 외로움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을 분리시키고 분리된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 이게 우리의 감성의 마음기경이에요. 그러면 거짓 감정에 영향을 받았던 거짓 생각들, 망상과 공상들, 이게 제거가 돼요. 또 근본 감정에 억눌려 있던 그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과 예측,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승화될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 기경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랬으면 어떨까요? 저랬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감정을 기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감성을 기경하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지성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셔서 바꿔가기 시작해요. 이게 23절이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지성의 그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의 그 진리의 쪼가리,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똑같은 일을 다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지금 그 매물도 할머니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 해. 응? 되잖아요. 인생이. 거기서는 따돌림 당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뭐 안 나가도 상관없고 그렇게 재밌던 이게. 그러니까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 좋아하고 뭐 오늘 요즘 저 여성들 쇼핑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걸 바꾼다니까요. 어느 날 막 난 물건 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재밌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게 시시해진다니까요. 뭐가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되는 거예요. 이게 23절에서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됐다. 카이노스거든요. 질적으로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이걸 본성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20장 36절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0장 36절 이거는 꼭 기억하자. 2036, 2036 누가 보나 2036 이거를 꼭 기억하자. 왜? 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게 부활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됐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을 통해서 신이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갖고 한다고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의사항. 그래? 한 구절만 읽으면 된다는 건가? 아니지. 알면 알수록 그 일이 더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요새 막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정말로 뭐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것도 없어. 그건 뭐예요? 성경 지식이 그대로란 얘기지. 성경 지식이 그대로란 얘기요. 맨날 아는 것만 갖다 국 끓여 먹고, 나물 끓여 먹고, 사골에 먹고, 맨날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 성경을 아는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그럼요, 더 안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옆으로는 뭐예요? 모르던 성경 내용들을 읽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내용들을 알아가는 거. 그렇죠? 수평적으로. 양쪽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의미들. 즉, 우리가 하는 게,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 단어의 원래 의미, 성경의 의미를 알아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새롭게 되는 일이. 그럼 세 번째 그것은 뭐냐? 새 사람이 신을 따라 입혀지는 것. 너무 좋아 죽겠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여기서 24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으라가 아니라 입는 것이다 이랬죠. 입는 것이다. 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단어를 바꾸세요. 하나님 가위표 치시고 신으로 바꾸세요. 신이에요. 신. 언제 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때오스의 관사가 없을 때. 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신이에요. 신. 한 5년, 10년 지나면요, 신과 하나님을 제가 구별하잖아요.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신학교 교수들, 우리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들이 보면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분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말씀드렸죠?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대략 한 9년인가 10년인가 그렇게 돼요. 그때까지는 그 얘기하는 분 진짜로 없었어요. 지금 이제 14년 지났잖아요. 24년. 그죠? 지금은 그 얘기 하는 분들이 곧잘 들려요, 이제. 곧잘.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고 성경 그대로 보고 그냥 가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신을 구별하는 이게 이제는 서서히 돼요. 그럼 보겠어요. 그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든지 영원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얘기, 이것도 곧 들릴 거예요. 곧 들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다. 여러분들은 그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죠?
신과 하나님이 딱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하나님이고 그잖아요. 신 하면은 그냥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천사들. 천사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초월적인 능력.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이게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이에요, 신. 이 신은 뭐겠습니까? 우리죠. 신을 따라, 그러니까 신을 따라.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더 볼게.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함. 거룩함 밑줄 치시고, 누가복음 1장 75절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 기사잖아요. 거기에 성결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성결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호쇼테스 이 단어입니다. 호쇼테스. 이게 성결이에요. 거룩함과 성결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호쇼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 걸 말해요. 여러분에게 성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요. 본성의 변화는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건데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생겨요? 신성, 영성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호시오테스는 우리 안에 생긴 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에 변화됩니다 할 때 변화되어진 본성이 있잖아요. 그건 인성이 아니에요. 인성이 더 원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할 때 이 거룩함은 성결, 변화된 본성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닮음.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할 때 이 거룩함은 뭐 있어요? 의와 진리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된 본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의와 이 의는 누구의 의겠어요? 사람의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완전함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신의 의지, 신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 신의 의. 이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신의 의, 그러니까 신의 완전함이죠. 신다움이죠. 신다움과 진리의 진리로 변화된 본성이죠.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이게 새 창조예요. 흙으로 창조됐죠, 우리는 원래. 근데 여기서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이 거듭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 여러분 성경에서 의와 진리 이런 표현이 누구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성령에 대한 표현이에요. 의와 진리, 자비와 은혜 이렇게 나타날 때 진리의 영 할 때 이게 성령을 나타내는 건데 성령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의와 진리.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 의는 신의 의를 말하고 이 진리,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변화된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의와 진리는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그게 바로 앞에 23절에서 그랬잖아요. 지성의 그 영,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그런데 창조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걸 말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령과 사람의 육체.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신이에요, 신. 이 신은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라고. 새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신을 따라 입혀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요, 사람이, 그러니까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입고 있죠. 현재 우리 상태는. 그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점점 새 사람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의 신성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인성을 감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신성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신성이 자라고 있어요. 뭐가?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 너희가 벗겨지는 것이다. 벗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옛사람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잘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열심, 그렇게 하면서 그냥 늙어 죽게 되는 거, 그리고 예전에 잘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지성의 그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 세 번째로 뭐예요? 새 사람이 신을 따라 입혀지는 거. 신을 따라 입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자라서 우리의 인성 전체를 완전히 채워버리게 된다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부활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바로 21절 안에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 성경 지식,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걱정하고 이러는데, 또 제대로 배울까 잘못 배울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뭐 해라?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해가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 가라. 그러면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너희들의 단점, 약점, 부족한 점, 너희들 삶의 가난과 결핍과 이러저러한 장애 요인들, 그런 거 점점점 없어지게 될 거야. 없어지게 될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너희들 지성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새롭게 해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게 뭐야? 새 사람이 마침내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너희들의 약점과 그 모든 것을 먹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만 믿고 주구장창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부족한 목사의 이런 설명들, 이 단어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배울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것은 뭐 한다? 된다. 입게 된다. 입게 된다. 바로 하나님 된다.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하는 후회와 염려, 두려움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이게 성경과 다른 것임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것저것 뭘 하고 말고 이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시되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셔라.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따라 살게 하고 그런 방법들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마침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신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뭐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만큼이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공부하는 만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고 은혜의 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생각해요.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 지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읽어서 알아봐야 뭐 내용은 여기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깊이에 있어서는 제한되어 있지 않죠. 깊이에 있어서는. 그게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 또 하나, 설교를 들어서 이 성경의 바른 의미들을 알고 역사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알고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마음기경인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예요? 더 빨리 되면 좋겠네. 그리고 다 함께 되었으면 좋겠네. 그 첫째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부활도 앞당길 수 있고 그뿐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며 그 성경의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또 이 설교의 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만큼, 성경을 알아가는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인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면서 운명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구나.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바로 신을 따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신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건 정해져 있다. 일찍 될 거냐, 늦게 될 거냐, 많이 될 거냐, 조금씩 될 거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성경의 바른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또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에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을 것인데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 설교를 들을 때 건성건성 듣고 즐기는 이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콕콕 씹어서 내 마음에 정말 넣음으로 인생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그 가치와 능력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 교회의 모든 지체들, 성경을 읽는 일에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일에 기도와 간구로 참여하게 하셔서 내세의 일뿐만 아니라 현세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왔던 지난날의 무엇과 현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성경을 읽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